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1월 한 달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또 2월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미 누가복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로서는 오늘이 처음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로서 누가복음 1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광고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4월달 부활절 전까지 약 한 2개월 반을 통해서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 주일, 목장 모임에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누가복음을 펼치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제 마음이 굉장히 익사이팅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마태복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직업을 가진 누가가 다시 한번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쓰면서 그 나름대로의 또 관찰력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들은 거, 체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전달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마태복음이 나오게 되는데 전혀 마태복음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라고 하면서 마태는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뼈대를 이어가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보고 또 마리아의 약혼녀로 나왔던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요셉 남자에게 꿈에 현몽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1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남자 중심이 아닙니다.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오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잘 묵상하면서 당시에 여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뭐라고 할까 숫자도 치지도 않았다 이거죠. 너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마태는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자는 숫자도 안 쳐요. 우리 교회에 200명 나온다고 그러는데 남자만 치면 몇 생이나 날까? 그러면 난 절대로 안 됩니다. 여자 숫자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아이들 숫자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자 어른만 쉬면 몇 명 안 돼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역시 의사는 의사야. 의사의 뇌는 높은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아픈 사람은 다 자기가 고쳐줘야 되고 돌봐줘야 될 그런 넓은 마음이 있는 분이 의사예요. 그분의 각도로 봤을 때에 세상으로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도 아니다, 사가랴도 아니다, 또 이런 거를 촌구석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마리아, 그건 뭐 화제가 올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1장부터 뭔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 보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에 나타난 게 아니라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면서 네가 이것이
못 믿어지게 되면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봐라. 너도 알다시피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벌써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벌써 지금 임신하고 있다 확인하고 싶으면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엘리사벳 친척집을 딱 갔는데 여기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엘리사벳이 물어봅니다. 야 마리아 너 어쩐 일이야? 하니까 아유 언니 이모 고모 뭐라고 말하지 뭐 친척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가서 제가요 지금 몸이 이상해요. 뭔가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뭐 임신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겠죠. 그럴 때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됐냐? 도대체 그 씨앗의 애비는 누구냐? 아이고 팔자가 참 어째서 그렇게 돼가지고 몸을 함부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난 그걸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있는 42절에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니 결혼도 안 하는 처녀가 애를 배갖고 와가지고 자기 친척한테 와서 말을 하는데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약 한 30살 정도 차이가 집니다. 딸 같은 그 마리아라 해서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태중에 있는 임신한 애기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해야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성경은 그대로 본다면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 그랬어요. 전 여기서 첫 번째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관점대로 세상이 보는 경험대로 말하면 쟤가 어때 저쪽은 어때 뭐가 어때 얼마나 우리가 진짜 새가 쫓듯이 그렇게 가심을 합니까? 엘리사벳이 세상적으로 말했다면 그 씨가 누구야? 애리가 누구야? 어쩌다가 팔자가 그렇게 돼서 몸을 잘 정숙하게 나누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드디어 복중에 내가 임신하고 있는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는 침례 요한이 벌써 알아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시키려 하는 아니 온 인류의 죄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드디어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구나. 이것에 마리아 네가 어리지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은 이 몸이 참으로 복되다. 영적으로 해석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상황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가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때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대신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때 아무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문을 가지고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암흑기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적인 역사는 로마가 온 인류를 지배하면서, 그러면서 유대 땅도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았으면 어디서 이 메시아를 보낼까요? 대로마 제국의 수도인 롬에다가 딱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이방 나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대 나라의 수도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명문 집안의 대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줘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겠다면 얼마나 순탄하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나사렛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깡촌입니다. 저 시골이죠. 별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조그마한 도시,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18살, 19살, 20살도 안 되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또한 마리아가 뭐 특별한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뭐 특기가 있는 그런 이름도 아닙니다.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별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여자를 낳는 이름을 영자, 죄송합니다. 영자 이름은 그런 게 아니고 흔한 이름, 실수하네. 흔한 이름.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하게 되면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 영희, 순자, 뭐 이렇게 남자 이름 말하면 철수, 뭐 이런 게 많았었죠. 이런 이름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름도 잘 나오지 않는 나사렛, 그리고 흔한 이름, 그 이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 이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가 특별한 관찰력을 통해서, 일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가 뭐 어떤 출신이었고 어떤 가문의 내용이 있다가 하나도 성경에서 자세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 자체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마리아의 이름은 신약적인 이름이고, 이것을 구약시대에 히브리 말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헬라식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신약시대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 미리암은 아시죠? 모세의 누나예요. 출애굽을 하고서는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 미리암이 나이와 상관없이 거의 훨씬 더 90 가까이 된 나이 속에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춤을 출 때 온 백성들이 미리암을 따라서 춤을 춘 그 장면이 출애굽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마리아, 그래 지금은 대로마 제국이 지금 유대 나라를 핍박하고 있고 정복하고 있고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과 같은
애굽의 큰 군사력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구원시키신 놀라운 그 성공자의 미리안의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이 아닌가. 이거를 약간 이렇게 보여주는 예고편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을 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아유 크리스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걸 말하기에 앞서서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시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런 자녀가 되라 라고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사이드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한 이름 없는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남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에 자식이실 것이다 라고 할 때 믿지 않아가지고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고, 요셉도 마태복음에서는 남자 중심으로 요셉에게 말을 해준 것처럼 꿈에 나타나서 해준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꿈도 아니고 직접 나타나서 너의 몸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초점을 여성에게 맞춰주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는요 특별하게 한번 여자가 태어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한 여인에게 아기를 갖게 하시고 침례 요한이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내용을 보면서 저는 좀 깊게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30절과 31절에 천사가 직접 와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어떤 심정으로 참 이 말씀을 받았을까?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독교를 믿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는 도저히 기독교를, 개신교를, 교회를 못 믿겠고 못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거 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얘기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남의 얘기니까 전혀 감각이 없죠. 지금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성령으로 아기를 낳다 믿겠습니까? 지금도 안 믿는데. 옛날 고전적인 유머인데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구봉서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죠. 살아있을 때 바이블 스타디를 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시가 바이블 스타디를 해요. 근데 꼭 바이블 스타디를 하게 되면은 가장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한테 그렇게 구봉서에 물어봤다는 거죠. 난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거 다 뒤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하려고 쓴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 바이블 스타디를 하는데 깐죽깐죽거리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구공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약혼 남이었던 요셉이 진짜 믿었는데 왜 네가 못 믿어? 그랬대요. 그게 아주 명답입니다.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던 요셉이 그 사실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보지도 않는 사람이 못 믿겠다 말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 당시 마리아가 얼마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진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49절에 나옵니다. 읽진 않았는데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노래를 부른 게 있거든요. 그걸 마리아 찬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49절을 보게 되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위해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마리아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내용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큰 일을 행하셨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되면은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였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들을 흩으셨다. 이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지금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면서 데모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볼 수가 있는 정치적인 고백입니다.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 배부른 자에게 부자에게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는 식으로 이 찬양은 그런 정치적인 고백으로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한 큰 일을 지금 나의 몸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1세대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 미국의 땅에 살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올려놓은 정말 눈물과 땀을 흘려서 올려놓은 사업장, 이거 지키기 위해서 남보다 고민하며 애쓰면서 수고하는 어느 민족보다도 힘들게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위기감을 느끼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야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비전이 큰 게 아니라 그저 우리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전부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그냥 크게 소리 지르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내 자식, 내 사업장, 내 울타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더하면 더했지, 마리아 입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배는 물러오고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들어서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장차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더욱더 이 메시지의 인사이트 속에서 깨달은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꿈이든 어떤 신령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왔다 상관이 없이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합시다. 자매님이 곧 아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아기가 자라나서 앞으로 미국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어떤 거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소리가 아니라 뭔가 확실한 그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았고 실제로 내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가졌고 애가 자라면서 뭔가 지금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뭔가 다른 아이들처럼 범상치 않게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그 아이를 낳을 엄마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로 되라 이랬을까요? 그 아기의 하나하나 행동에 관심을 갖고 내가 혹시 잘못 키워서 저 아이가 잘못될까? 아니면 다칠까? 이런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사인을 통해서 자라난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엄마로서 자식 대하듯이 그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아니다. 저건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통로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므로 저거는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의 도구로서 나는 쓰임받을 뿐이다. 이 고백은 오늘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제발 좀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직장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직장 취직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제가 여러분 주는 걸 했는데 거의 80~90%가 대부분 그겁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속에서 기도해 주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하옵소서. 주어가 내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 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말은 하나님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이렇게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가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더라고요. 만일에 마리아가 우리식으로 기도했다. 주여 그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이 예수가 잘 자라나서 나도 좀 이렇게 이제 왕의 엄마로서 폼 잡고 나의 부차한 인생을 뒤로하고 좀 아들 덕 좀 보게 하옵소서. 이게 맞는 말이라고. 근데 마리아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가게 되니까요 시므온이가 기다리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 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딱 받고 예언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기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나의 가정에 통해서 맡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나는 쓰임받을 뿐이다 라고 하는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나누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아기를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마리아처럼 포기해야 될 줄 알아야 자기의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가 자식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식을 허락한 게 아니니까. 저는 이게 생명이라고 봅니다. 아기를 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이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을 통해서 너 하나 잘 살아라, 흔들어 눌러 넘치고 물 달라, 이런 고백으로만 살아가는 마리아의 모습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사업장이지만 내 사업장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생기게 하신 일이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변화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업장과 이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는 생각의 전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변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수준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니까. 내 가정 잘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 잘 되게 하옵소서. 잘 되는 게 뭔지는 몰라도 잘 되게 달라는 거예요. 사업장 잘 되게 하옵소서. 직장 잘 다니게 하옵소서. 직장 취직되게 하옵소서.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고백이라고 하면은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야, 여자 중에 내가 진짜 복이 있다. 앞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따라가면서 그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 한 여인이 온 몸을 다해서 같이 느낍니다. 누가,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내 자식이 아니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난 자식이지만 그 아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기의 생각을 눌러가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진 모습을 따라가면서 바라본 육신의 부모의 마음, 저는 이것이 오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가정입니까? 여전히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한번 마음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하신 하나님. 나는 이 세상 것을 바라고 이 세상 것을 꿈꾸면서 내 꿈과 내 비전을 만들어갔던 내 인생 속에 어느 날 영원히 변하지 않은 생명의 씨앗이 내 몸에 들어옵니다. 이건 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말까 여전히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헤어져야 될 일들이 여전히 2017년도에도 깔려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 날 그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다는 아니지만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주신 꿈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기가 아기 집에서 자라듯이 이 꿈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2017년도 1월 29일까지 오늘까지 자라고 온 거예요. 이거를 유산시키겠습니까? 이것을 낙태시키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꿈을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르면서 내 인생만을 위해서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이야 그 생명이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태어날 때부터 기도했고 아기가 낳고 나서부터 평생을 공생애를 할 때까지 진짜 조바심하면서 주위에서 들어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런 기록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누구는 오늘 서정구의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두었구나. 그 나의 인생을 향하신 나의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희생양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복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